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나는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학력은 어떻게 되고 나의 성격은 어떻게 되고 우리 집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요즘은 보통 이제 MBTI 성격 유형 테스트라 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즉 어떻게 사는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의사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고 돌보는 것이죠. 나는 군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따라서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언제 어떻게 칭해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 교인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형리 전도지를 전해본 적 있습니까? CCC에서 나온 그 사형리 전도지가 있는데요, 간단하면서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책자였습니다. 그 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부분에서 그림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십니까? 두 개의 원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의자가 있습니다. 한쪽 그림은 그 의자 위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십자가가 있죠. 의자 위에 나가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인생에 있어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 옆에 있는 의자 위의 십자가는 내가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 구석에 두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처럼 내가 무엇을 잡고 결정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결정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과 만지심이 있습니다. 부모이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방 목자인데 사랑방원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대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11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제예요. 비방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일한 형제예요. 같은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공동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 중간에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른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에게는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입견을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멈추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하거나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하고 나쁜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 내는 것이, 그것이 더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은혜롭게 사랑으로 덮어주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냥 입을 닫고 있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비방은 다르다는 것이죠. 권면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권면할 때는 그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방과 지적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 내가 네보다 똑똑하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다 사람은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안 좋은 것들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비방하기 앞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결과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늘 우리는 내가 바른 말 했는데 저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면 잘못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적한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는데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나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모세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모세의 권위를 내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방과 우리 안에 기관과 부서 많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작게는 가족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 스스로를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주위에 친한 친구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편하게 툭툭 던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친하니까 니하고 나하고 그 정도 말할 수 있잖아. 친하니까 말을 함부로 툭툭 뱉는 거예요.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친하니까 더 존중해야죠. 저하고 지금 같이 아는 목사님 있습니다. 예전에 있는 이전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저하고 동기인 목사님 있는데 안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나이도 똑같은데 말을 놓자고. 근데 지금은 높이거든요. 높이고 있는데 말을 놓으면 정말 함부로 막 말할 것 같아서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근데 말을 높이면서 서로 존중하고 같이 동력하고 함께하는 교제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가까우면 친할수록 더 존중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겼다면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야고보 사도는 한 장사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무 도시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도시에 갈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장사를 할 것인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할지도 결정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장사해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장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보면 이익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장사하는 것이 마음대로 다 되면 망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나는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 장사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책망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데 어느 도시에 갈지, 장사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봐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다, 이것을 조사해서 그렇게 가서 장사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모든 어느 도시에 가고 어떻게 하고 얼마를 이유하고 가는 이유와 그 모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식당을 내가 오픈하겠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듣습니다. 어느 위치에 해야 되고, 무슨 메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요즘 신세대는 무엇을 준다든지 모든 조사를 하죠. 근데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이라고 원문을 보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개는 수증기, 연기를 뜻합니다. 수증기가 이렇게 공중에 올라갈 때 뭔가 어떻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연기가 이렇게 보여서 뭔가 잡을 것처럼 보이지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는 거죠.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오늘 지나봐야 하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뒤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1년 뒤 그걸 어떻게 계획합니까? 나에게 올지 안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은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한 달 뒤, 1년 뒤 모든 계획을 세우고 당연히 온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5절입니다.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너의 인생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들은 14절에 있는 그 장사꾼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장사꾼의 문제는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삶에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되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하면 내한테 너무나 큰 유익이 있어요. 나에게 만족이 있어요. 나에게 큰 부를 갖다 줘요. 나에게 권력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상황, 경제적인 그 상황, 내 기분과 내 감정,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느냐.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업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내 스스로 계획을 짜죠. 세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수험생의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물어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주인 나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인생을 늘렸다 줄였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죠.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모든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넘기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자녀들 대학 보낼 때, 그리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지 못한 사람은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았는데, 나의 스펙이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는데,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잘된 성공한 자녀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키워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집이 지금 좀 남들보다 부유하고 잘 사는 거, 내가 예뻐서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죠. 은혜죠. 내가 이뻐서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했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을 16절의 야고보 사도는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겼다면 먼저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산 존귀한 성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이지 율법을 판단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것도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삶에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물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며 내 삶에 손해가 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범목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만났을 때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누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